우리 주신 말씀 시편 112편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87쪽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사람은 복덩어리야. 저 사람은 복도 지질이 없어. 우리는 전자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덩이가 되셔서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고 복을 전하는 복덩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덩이는 어떤 사람이 복덩어리일까요? 오늘 본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덩어리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제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먼저의 신앙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산 자리에서 아들을 드립니다. 100세에도 자식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기적같이 100세에도 주신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짜 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독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은 것을 보니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돼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높은 별이 높이 있듯이 그들은 높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별이 많듯이 그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처럼 본인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잘 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보배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보배인데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시대에도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도 보면 항상 나를 경외하라. 그래야 너와 내 후손이 잘 된다 그러셨어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위해서, 너와 내 자녀 손들이 복을 위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을 소개합니다. 팀 라헤이 목사님이 쓰신 성령 충만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문을 추적 조사해서 설명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 가문은 막스 주크스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막스 주크스. 또 한 가문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막스 주크스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두 가문이 거기 소개되어져 나오는데, 막스 주크스라고 하는 가문은 불신자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나님과 막다른 길로 가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는 몇 사람이 태어났냐 하면 1026명이 태어납니다. 1026명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100명은 평균 한 사람당 13년씩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명은 매춘부로 살았고, 그리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뉴욕에 그 가문이 살았는데 뉴욕 도시에서 해마다 그 가문을 위해서 13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13억을 보조해줘야 살아갈 만큼 그런 어려운 가문입니다. 또 한 가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가문은 몇 사람이 그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봤더니 729명이 태어났는데 729명 중에 목사가 300명이 태어났습니다. 교수가 69명이 탄생했습니다. 총장, 학장이 12명이 탄생했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60명이 배출됐습니다.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그 가문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극과 극의 가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과 하나님 없이 사는 가문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밝혀냈는데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극과 극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문은 자기들 힘대로, 자기들 능대로, 자기 멋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큰 복이 있고 자손들이 별처럼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칭찬을 받고 잘 될 뿐만 아니라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보배고 상을 받는 길이고, 너와 내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복덩이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복을 전하는 복덩이가 되시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술 램프나 이렇게 쑥 문지러 갖고 주인님하고 나타나면 내 소원이 이거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먼저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야 복덩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덩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래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 지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덩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대요.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언약을,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지켜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편, 우리가 교독문을 조금 전에 교독했습니다만 시편 1편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으니 아니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의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형통케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 빌 게이츠를 다 아시죠? 빌 게이츠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빌 게이츠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1살 되던 해에 빌 게이츠의 어머니가 빌 게이츠에게 얘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담겨져 있어요. 산상에서 전하신 그러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산상보훈이라고도 해요. 보화와 같은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암송시켰어요, 엄마가. 11살짜리 머리가 아주 총명할 때고 머리가 잘 정리되어 있을 때 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었어요.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의 핵심, 가르침의 중심인 그 귀한 보화와 같은 그 말씀을 새겨줬어요. SQ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IQ가 여러분 높은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별로 안 돼요. 그러나 SQ가 충만한 사람은요 10명 중에 8명 성공한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중에 7장을 암송한 이 귀한 아들 빌 게이츠가 30살 되던 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세계 최고 부자가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10년 만에 30세에서 40세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6일 약국 갑시다. 책 제목이 그겁니다. 6일 약국 갑시다. 나온 지 좀 오래된 책인데요. 김성호 장로님이 쓴 책입니다. 6일 약국 갑시다. 이 김성호 장로님은
서울대 약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사로 오래도록 약사 일을 했어요. 6일 약국을 600만 원 가지고 약국을 세웠답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높은 지역에다가, 돈이 없어서. 근데 혼자 시작했는데 약사가 10명이 넘는 약국이 돼버렸어요. 6일 약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자, 7일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해서 6일 약국인데, 운전기사들에게 6일 약국 갑시다. 그러면 6일 약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데 약국이 있나요? 기사가 그럴 만큼.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막 할 만큼.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했냐면 6일 약국 갑시다 그러면 네 하고 갈 만큼 그렇게 유명한 약국을 세운 김성호 장로님인데, 그분이 그 약국을 성공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경영인이 되는데 인터넷 학원을 만듭니다. 인터넷 학원을 만들게 돼서 엠베스트 대표가 돼요. 학생들이 인터넷 학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없어요. 인터넷 학원에 들어가서 엠베스트라고 하는 학원에 들어가서 원하는 과목들을 수강을 하는데 필수예요, 필수. 그것이. 수도권에서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내신이 안 나와요. 아주 유명한 인터넷 학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거의 다 그 강좌를 김성호 장로님이 대표로 있는 그곳에 다 가입을 해가지고요. 그 많은 영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여지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나의 경영 지침서입니다. 성경이 나를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성경이래요. 성경. 답이 성경이래요.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은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덩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4절을 봅시다. 4절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자, 2절, 4절 연거푸 정직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복덩이는 정직한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이런 내용이 기사화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며느리가 이제 간병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4시간 곁에서 간병하면 한 사람에게 하루에 1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어요. 간병을 제대로 하려면요. 그런데 그 많은 돈 나가기가 너무 벅차니까 며느리가 곁에 붙었어요. 곁에서 어머니 위해서 효도를 한다고 어머니 위해서 잘 간병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소변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화장실에 갔는데 어머니가 자존심이 있어갖고, 며느리도 딸인데 며느리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소변을 받아도 될 텐데 너 저리 가, 문 닫고 나가. 혼자 몸도 지탱 못한 어른이 말이죠. 그 소변을 어렵사리 한참 기다리고 안 나와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놓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소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소변을 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엎어져 버렸어요. 소변을 다 쏟아버렸어요. 어머니에게 다시 소변 받자고 하면 큰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자기 소변을 받아가지고 갖다가 냈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 소변을 검사를 하더니
오셔서 이제 이렇게 병실에 와서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할렐루야, 내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 아주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절했대요. 며느리의 거짓은 다 드러났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지만 거짓말로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덩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덩이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마음이 찝찝한 거죠.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래 뭐 원하니 하면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대요. 잠언 14장 11절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장막이 그 집이 흥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데요. 아낌없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덩이가 바로 정직한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덩이가 누구일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복덩이냐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구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꾸어준다고 하는 말은 돈 꾸어준다는 말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꾸어준다라는 말은 사랑을 준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빚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아라. 사랑의 빛은 줘도 되지만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말씀하는 꾸어준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복덩어리가 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사이트를 즐겨 봅니다. 다음 그 사이트 안에 제 블로그도 있고요. 그 사이트 안에 저의 개인 카페도 있습니다. 모든 설교가 그 안에 다 내장이 됩니다. 다음 그 사이트에서 검색창에다가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는 글을 써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 백과가 나와요. 다음 백과를 펼쳐보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는데 나눔 전도사라고 나와 있어요. 나눔 전도사. 11살 때 산상수훈을 암송했던 그 빌 게이츠가요, 나눔 전도사라고 기부왕으로 소개합니다. 얼마를 기부했냐면 20년 동안 40조를 기부를 했답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40조.
20년 동안 연속 세계 최고 부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성경 5절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은혜를 베푼 사람이고 사랑을 베푼 자로 세계적입니다. 시편 37편 21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6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데,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가지를 우리 살펴봤어요. 우리가 복덩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덩이가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을 여러분 나누어야 됩니다.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덩이입니다. 복의 통로인 복덩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네 가지 살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제일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먼저 신앙.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제일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둘째는 주의 계명을 기뻐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복 있는 사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펼쳐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복덩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푸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복덩이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돈 좀 많이 벌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복이 아니에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하늘의 복이 있는 거예요. 복덩이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범사가 잘 되는 복이에요. 강건하게 잘 되는 복이 복덩이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복덩이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후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첫 번째 앞에 있는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고 뒤에 있는 후손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강성하고 강성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의 자손이, 그의 후손이 영향력 있는 후손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 가운데 큰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민족 지도자들, 세계적인 일꾼들이 그 후손 가운데 배출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복이냐 하면 후손이 강성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후손들이, 지도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후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말은 북이 영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북이 영화가 따라와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4절 계속해서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캄캄한 인생길이지만 빛이 일어난대. 맑고 환한 빛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도 빛이 비춰지고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참으로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암담하고 참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내일을 모르는 흑암 중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도록 맑고 환한 빛으로 우리의 가는 앞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복덩이에게 어떤 복을 약속했는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자, 우리 성경에는 잘되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일이 잘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돼요.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신대. 6절 보세요. 마지막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데요. 영원히 이게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꽃이 안 떨어집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열매가 안 떨어집니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것 흔들리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이래요. 복덩이가 의인이래요.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기억해 주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고,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기억이라는 이 단어는 기념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영원히 기념이 되리로다. 복덩어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기념하셔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기념비적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짧은 6구절이지만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복덩이로 살아가십시다. 복덩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고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시고 정직하고 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복덩이로 우리의 생애가 맑고 환하게 비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